분리시킨 것은 죄지요. 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우울증과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임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그 죄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바로 여러분과 제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좀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7장 7장 보시겠습니다. (19절) 여기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0절에는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에 선자가 나오고 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죠? 먹는 날에는 청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수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두 이야기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따먹었죠.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가 그 후손인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예. 그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것은 죄인데 분리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죄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게 죄인데 분리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죄라고요. 예.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언했지요.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지구촌 모든 사람이 사망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갈보리 십자가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다 갖고 있어요. 이 마지막 기별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들림 받으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명백하게 소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죠?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시는 그때까지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주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 예. 갈보리의 십자가 없이는 결코 그런다. 그런데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지만은 그 죄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죄가 없어졌습니까? 그나 있습니까?
우리 속에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형제 미워하고 이 모든 살인, 간음, 정욕, 야심 갖고 우리 속에 들끓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끓고 있어요. 그러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가 들끓고 있는 현장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안 돼요.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다른 말로는 의를 받는다. 그 말을 합니다. 의를 받는다. 다른 말로는 또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음에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의를 받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그 필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돼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럼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돼요? 아까 품성 많이 말씀드렸는데, 내 속에서 죄가 끝나야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안 그래요?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속에 받아들일 때에 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오셔서 그분의 생애를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할 때에 진짜 이것은 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도록 허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드러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냥 그런 다음에 흠보고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입니까? 사단의. 그래서 사단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도록 항상 예수님을 초대해요. 사실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임재의 영입니다. 그렇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육이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고 하셨죠. 그죠? 성령 받는 거는 다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거. 예, 이것을 또 성령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기억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고요. 이런 말씀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생애에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할까요? 세상령이. 우리가 성령 받기를 게을리하면은 틀림없이 세상령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필요를 우리가 느끼고 또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흑암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울 아무런 흥미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다른 말로는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징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죄인이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죄인이 들림받으신 구주를 바라보는 일을 필생의 사업으로 삼고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서는 무리를 걸을 수 없었던 베드로처럼 구원받을 수 없다. 베드로가 한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무리로 걸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떠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빠져가는지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은 예수의 임재하심이 사탄이 틈타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마귀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에 마귀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벌써 빠져지고요. 사단이 세상형으로 우리를 공략해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진실한 정말로 참된 신자라고 했어도 현재의 구주가 되지 않으면, 개인의 구주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서는 무리를 걸을 수 없었던 베드로처럼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사단은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게 하고 인간을 바라보게 하며 인간을 신뢰하도록 하고 인간에게서 도움받기를 기대하도록 하는 것을 단호한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 중에는 우리 하나님을 거룩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을 본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실족해요. 예수님께 눈을 돌이키자마자 아무리 교회 지도자들이고 목사님들 모든 그 다른 장로님들 모든 다른 사람을 쳐다봐서는 안 돼요. 사단은 항상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또 자신을 보게 해요. 자신이 죄 속에 있는데, 죄가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죄 속에 있는데 자신을 아무리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침륜에 빠지게 돼요. 자신을 보면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온 세상 죄의 들림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영혼의 영적 자양분이 될 식물을, 그 음식을 우리 자신이 섭취해야 돼요.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우리 끼니대로를 먹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려면은 영적 자양분을 우리에게 가져올 그런 영적 식물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식사를 하면 내가 식사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각자에게는 성령만이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죄를 갖고 있습니다. 죄가 죄인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짓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러 해에 걸쳐서 교회는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해 왔으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제시하는 증언을 주셨는데 이것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면에 있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무엇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제시하는 증언을 주셨는데 이것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면에 있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같은 인간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온 세상 죄의 희생제물 되신 높이 들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이 빛을 분별하고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요한의 말을 외쳐야 한다. 그 요한은 어떤 말을 외쳤습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건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죄 사함이 없고 정말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제 경험으로 볼 땐 말이죠, 성령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예. 성령을 받은 자는 항상 성령에 관한 것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더라. 진리의 말씀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그죠?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소화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늘 성령께서는 말씀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그 모든 진리를 가운데로 인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되어야 할 증거이다. 이 소중한 성경 말씀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93페이지, 9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침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결핍된 자들은 시온성에서 충성된 파수꾼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지구촌의 모든 멸망하여 가는 인류에 대한 파수꾼의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파수꾼의 직분. 그런데 성령이 결핍된 자들은 시온성에서 충성된 파수꾼이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눈이 멀고 나팔로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막 원수가 말이죠.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인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 임재가 없이 사단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말씀드리죠. 첫째, 그리스도의 영혼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며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그 다음에 이 근원, 이 성령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어지는데 그럼 성령은 무엇이냐요? 성령은 영혼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로서 보혜사가 되신다. 보혜사가 되신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준다 그랬죠? 예.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 계단도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없다.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뜻을 그분께 복종시키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때 꿀같이 달더라고요. 예, 꼭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이, 그런 뭐랄까요. 그런 그 소망이, 귀한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우린 전부터 그리스도인의 생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 계단도 성공적으로 전진할 수 없다. 주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없이는 너희는, 조금 전에 그 말씀은 리브 앤드 헤럴드 1894년 6월 26일자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비유하시죠, 그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나무의 생명의 열매가 누굴 통해서 나타나요?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품성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속에서 재현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럼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얼마나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능을 읽고 이러세요. 권능이 만다랬어요. 그럼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권능 없이 사단의 노예가 된 인류들에게 무슨 전할 기별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는 곳마다 패배예요. 왜냐하면 세상 영으로 가득 찬 마귀의 포로가 된 인생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성을 떠나지 말라는데 성령으로 체험을 받지 않고 떠나보세요. 똑같이 마귀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모든 승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하고 행하고 또
사람들을, 포로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그 근본, 그 근본적인 그 문제가 성령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자, 누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4절. 여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갈릴리에 돌아가시는데 어떤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으면요, 사방에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지구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구촌 모든 사람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랬죠?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계속 분리시키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계속 분리시키는 죄가 있는데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키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지키는 사람이 거룩하게 돼야 되죠. 그런데 내 속에 거룩한 것이 없고 오히려 사단의 속성이 있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이 의를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의는 거룩하게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거룩하게 되어야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킬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걸 뭐라 했습니까? 그게 바로 의라 그랬어요. 누구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자신의 의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반드시 우리의 의가 되는 것처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 자, 성령을 받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인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생한 인재라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이언의 신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생한 인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을 받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그 성령을 끊임없이 받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안 그래?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3절에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3절. 이런 말씀은 여러분, 신비에 새겨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한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죄가 끝나고 죄의 저주가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과 당신의 임재의 영인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항상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히게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 같은 중학성인 이 몸이 정말 그래요. 양파 작업하는데 하나도 피곤함이 없어요. 하나도 피곤함이 없어요. 오히려 힘이 나요.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피곤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피곤치 아니고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피곤치 않거든. 독수리처럼 새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주셔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피곤해도 말이죠. 잠은 우리가 피할 수 없죠. 그때 조금 피곤할 때 잠을 자요. 예, 잠깐. 그럼 한 5분, 10분 정도 쉬면은 다시 생생해. 이상하더라고, 이게. 근데 이게 바로 성령 받는 결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다 불쌍히 여기게 돼요. 안 그래요? 다 노예 팔린 인생들이.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죄송합니다. 18절.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신 그 생애였다는 거.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닮을 수 있다는 거. 자,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것이죠, 그죠? 왜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도 이 지구촌에 정말로 사단의 포로가 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게 정말로 참, 이걸 좀 이렇게 알고 나니까요. 성령 위에 참 우리에게 능력 주고 임재를 주고 하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매 순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제가 자다가도 끊임없이 성령을 달라요. 끊임없이. 예.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매 순간 인식하도록 하라. 매 순간이 뭡니까? 호흡마다 성령을 받은. 인간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기억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른 영이 들어오겠죠. 그죠? 예.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내. 그 말씀 있죠. 아시죠? 예. 그럼 하나님의 그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선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들어오세요?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가 왔어요?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이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고, 그 다음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계시고,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 받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그럼 이 3대 권세가 우리의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인간 몸을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구촌이 우리에게 다 우리 교구는 사실 이 지구촌입니다. 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1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자신이 체험이 되게 해가지고 정말 죄의 포로가 된 그와 같은 인생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권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만약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은 우주적인 임재입니다. 예수님의 우주적인 임재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임재입니다. 시편 139편 봅시다. 자, 시편 139편
7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은 세 가지, 죄송합니다. 특징이 있는데,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서 무소부재. 그 다음에 특징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죠. 죄값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랬어요. 우리도 율법 아래 나게 했으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로, 그 육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려운 그 죄를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육체를 가질 필요가 없어. 인간과 같은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고 율법 아래 이렇게 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6절 그 주석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것은 그분의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인성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신성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사실 그분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취하신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죄를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신성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범하기 이전의 아담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켜 놓으셨다. 그 예내신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 그분이 당신의 영, 본래 당신의 영원하신 분.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영원토록 살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인간을 통하여 그 능력이 널리 보급되며 세상의 그 가마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버림으로 주님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배될 때에 축복이 임할 것이다. 축복이 임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정말로 쏟아져요. 이 준비된 자에게는 그 영적 능력이 홍수처럼 부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로 거하시는데, 예, 그 신성의 모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신성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는 결과는 스스로 온전히 자기를 비워 모든 거짓 우상을 마음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들어와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그는 성령에 관한 것을 항상 생각하므로 성령을 생각할 때 남의 흠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개인적 임재가 있다고 하면서 남의 흠을 찾고 비난하고 형제 비하하고 이런 사단의 속성에 드러난다면은 또 그 거룩한 품성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이 아니고 사단의 속성이 우리에서 드러난다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는 성령에 관한 것을 항상 생각하므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믿지 않는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흠, 비난거리, 또 자신의 흠, 이거를 끊임없이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전하도록 우리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주셨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명백하고 분명한 면에 있어 인간을 바라보거나 인간을 신뢰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성령으로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고 주님의 항구적인 그 임재하심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 자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